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일에 서라.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넉넉해서 넉넉하게 봉사하고 도와줘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줘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명예요. 이분은 귀인이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22절에 주는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요. 위대하신 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감격을 내서요. 너무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져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을 했는데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이 컨트롤되지 못했어요.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낳으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기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아시지요? 자기 표현이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 아시지요? 그렇게 감격해하고 그렇게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주님이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우리 새해에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꿈으로 여기지 않고 실제로 삼아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과 잔치를 벌여서 그 기쁨을 나누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이런 말씀인 줄 알고 어쩔 줄 몰랐어.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무나 크다 이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읽지는 안 했지만은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28절, 29절. 그것이 또 25절, 26절. 그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해서 그가 들은 말씀은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히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이 8절 9절에 보면 목장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와 함께해서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다윗이 받은 은혜를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한 가지는 왕이 되게 하셨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왕 되게 해줘서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해서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5장까지 보면 전쟁이 나옵니다. 다 이게요. 5장의 위대한 전쟁, 여부수 족속의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다윗이 자기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잖아요. 영원한 이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시 만들어요, 이게. 그것이 지금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그랬어. 왕이 되고 승리한 것,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드린 것, 그거 적은 게 아닙니다. 왕이 된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것만 해도 큰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작게 여기시고 적게 여기시고 그래서요. 적다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시시하다. 따라하겠어요. 시시하다. 네, 시시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는 시시하다 이거죠. 장래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이 지금 감동이 되어가지고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주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아시지요? 그래서 여기 뭐 22절 이하에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막 크게 감사해요, 지금. 22절 이하에는 다윗이 감사하는 게 나와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내가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북받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게 여기시고,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 적은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먼, 더 많은 은혜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적게 여기시고, 적게 여긴다고 하는 이 단어가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카톤. 카톤이는 형용사예요. 작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정관사 하가 붙어서요.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25절에는 다윗을 가르칠 때에 막내라고 불렀어요. 어제 아침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정리를 하고 아침에 이것을 좀 더 보강을, 설교는 다 했지만 보강을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보강을 하다가 내가 흥분되었더라고요. 솔로몬이 자기는 아이라 그랬는데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톤이에요. 카톤이더라고요, 히브리어. 다윗이 막내로 여기 취급되어져서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음 받는 자리, 제사 드리는 자리에 안 불러서 너는 없어도 된다 이거지. 가서 양이나 쳐라. 아버지 사무엘이 오시는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예배 드리는데 축복 기도 해준다고 하는데 내 없어도 돼. 너는 없어도 된다. 너는 가서 양 쳐라. 그렇게 내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7명 다 아니야. 또 없나? 그러니까 한 놈 있기도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저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가 빨리.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이게. 우리말에는 막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하카톤이 시시한 거. 여기 적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톤이요. 적은 거. 솔로몬 어린아이, 아이다고 하는 카톤이요. 이게. 시시하고. 눈으로 볼 때에 막 양도 안 차. 근데 실제로 그 양이 안 찬 게 아니에요. 이게. 왕을 만들어줬는데, 지금까지 승리하게 해줬는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데도 청량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시편 8편의 노래되어 있어요. 내 같은 게 무엇이라고 왕을 만들어 줬습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감격해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이 그 작은 거야.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시시하게 보여서, 그래서 더 크고 더 많고 더 먼 은혜들을 말씀해 준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명예를 주셨어요. 위대한 이름, 존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높은 이름. 어느 정도로 이름이 유명합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그 복을 지금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메시아 칭호를 얻었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이름을 빌려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려온 게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어요. 두 번째로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와 다르게 따라하겠습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 샬롬, 평강을 약속해 줬어요.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나는 이 복을 주셨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복을 받게 해 주었어요. 이 장래일이라.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랬어. 네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부자관계. 아주 친밀하다 그 말이에요. 부자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 보호, 공급, 먹이고 키우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죄를 지어도 사울에게서 빼앗는 것처럼 박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왕권이 보존된다. 사울은 범죄하였을 때 그냥 날려버렸어요.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이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역사가. 북쪽은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남쪽도 반란이 일어나지만 왕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무조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요. 반란이 일어나도. 북쪽은 아니에요. 이게. 왕조가 바뀌어요. 이게. (2020년도가)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그것은 앞으로 받을 은혜와 비교해보면 시시할 정도야. 다시 말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괴로워서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주실 은혜가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커서 그것이 시시하게 여겨지고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생각 안 날 정도로 큰 은혜에 감격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적게 여기시고 더 크게. 이것에 감동했어요. 두 번째로 감동한 것은 여기 이 10절, 11절처럼 자기만 이런 혜택을 입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평안, 안식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백성들이 안식 쉬게 하리라.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역대기 사람들이 소망하는 영광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소망을 하는 것이 이
표현되어진 게 역대기 성경이라 그래서요. 역대기 주제는 회복이에요. 이게. 근데 회복의 기준이 뭐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요, 이게. 그만큼 좋은 시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나 한 사람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가 자손 대대로 그 후손에 20명이 왕이 되었는데 시원찮은 왕들이 많아. 하나님이 징계하신 왕들이 많아. 포로로 끌려가는 왕들도 있어요. 눈날이 뽑혔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 돌아오게 만들었었어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나 때문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고 우리 가정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도 우리 사는 지역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감격하는데 지금 13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요.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한다 그래서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되어져요? 지금 이 말씀을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다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다고 칭송을 해요.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자기가 감격해놓고 이번에는 자기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도 감격할 일이다. 왜 다른 사람들이 감격해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을 준다 하니까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서 지금 다윗 시대의 최고로 평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평화가 자자손손 대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 성경 읽어보면 안 그래. 어려울 때가 많아. 이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구원을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영원해. 그 동격으로 지금 취급해주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근데 지금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여기 출애굽을 언급을 했다 그래서요. 출애굽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모세 언약. 성경을 풀어가는 키가 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언약이 많이 나와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이 성만찬하며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요. 성경의 중심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23절은 출애굽 모세 언약을 의식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여기 또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른 깨닫기 좀 어려운데 지금 이 23절, 24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신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그것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 자기에게서 지금 완성되는 것으로 지금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내용이 성전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안식하게 되어지고 그 왕위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그 완성을 시키는 분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지금 이런 게 여기 들어가야 했어요. 다윗이 감격한 것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시시할 정도로 장래의 큰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격스러워요. 그 내용에 보니까 자기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영원히 왕된다는 거예요. 그 후손 중에 완성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이, 여기 내 집을 그런데 이 집은 이스라엘의 왕조와 관계에 있고 그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에 있어. 그래서 이게 전부 하나야,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이 완성됐다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반열에 올라가 버립니까? 아브라함의 반열, 모세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더 올라가요. 예수님을 모세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완성. 그걸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말씀이 이전 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예언하신 거 모두 성취하는 그런 계획이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해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단순히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감동스러워. 근데 이것이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질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었어요. 다윗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져가는 것이었어요. 그 다윗의 생활은 하나님의 일이었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 개인의 생활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저 내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어. 매일매일 우리 새해에 다윗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윗처럼 좋은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종과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29절
다윗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7절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다윗과 같이 이 말씀대로 나와 내 집에 내 나라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로 이런 복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주님 섬기는 이런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은혜 베푸실 때에 오히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작게 여기시고 우리 온 영혼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장래의 크고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들에게도 작게 여기시고 더 큰 것을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은혜가 내 자손들에게까지,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민족적인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더 크게 더 멀리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